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반야신경 계속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신 무한이미 설신이 무색 성량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것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글자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의욕으로 통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성회 끝날 때까지 공에 관한 얘기를 이제 공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인 인연법마저 공하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부처님께 하신 말씀 중에서 가르침 중에서 사제 8정도를 비롯해서 12인연이 주가 되는데 부처님께 깨달으신 당체가 인연법인데 인연법에서 무명, 행시, 명색, 육입, 촉, 수, 애, 치, 노, 사 그까지 12개의 단계를 그거를 앞으로 몇 시간이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질 작정인데 우선 사람의 삶을 이제 사유 그래서 네 가지로 표시해요. 사유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태 속에 이제 입태가 돼요. 입태되는 그 순간을 생유 그래요. 생유.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을 이제 삶을 사는 거를 본유 그래요. 본유. 그 다음에 죽죠? 그걸 이제 사유 그래요. 사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이죠? 하나 더 남았겠죠? 여기다 중유가 있어요. 중유. 그 다음에 2년이 닿으면은 다시 태어나요.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죽고 다시 요 과정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과정까지를 중유 그 몸뚱이를 중음신 그래요. 중음신. 요 때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요 때를.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사유가 반복돼 나가는데 이걸 더 길게 늘어뜨리면은 12인연 12가지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12인연. 근데 12인연이 공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시 조명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한번 부처님 입장에 돌아가서 도전을 할 거예요. 부처님이 왜 출가했느냐 하면은 아세요? 부처님이 왜 출가했어요? 출가하신 이유 아세요? 부처님께 출가하신 것은 죽지 않으려고 출가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출가를 말리는 부왕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출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몰래 출가를 해요. 출가해서 이제 그 당시에 두 가지 선정주의자와 인도의 그 당시 선정주의자와 고행주의자 두 가지를 크게 나눠요. 수행의 그 측면에서 보면은 둘 다 섭렵해 보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홀로 니련선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제 더듬어 들어가요. 죽지 않는 방법을. 그러면 먼저 이제 화두가 정해진 것은 이제 노사. 이제 이건 사에는 시사가 있고 명대로 죽는 게 있고 그다음
비명행사, 비사, 비시사. 때 없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있지만은 다른 애우의 인연을 잘 만나가지고 죽는 게 있어요. 근데 반드시 늙어서 죽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순서대로 죽는다는 법칙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왜 죽을까? 이걸 선정이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왜 죽어요? 아파서도 죽을 수 있고, 간단히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숨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죽은 거를 인정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었구나.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돈도 생겨난 거예요. 생겨나서 생겨난 돈도 죽어요. 돈 죽은 거 봤어요? 불에 탄다든지, 화폐 개혁이 된다든지, 쓸모가 없다든지, 돈이 병드는 거 봤어요? 돈도 병들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전부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생자 필멸 그래요. 한글로 쓰면 생자 필멸.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요. 반드시 태어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생겨난 것이 꼭 사람이 태어난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했죠? 악당 같지만은 결혼해도 끝장이 나요.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중간에 갈라 쓴다든지 반드시 끝나요. 또 회사도 생겨나죠? 생겨난 것 회사도 수명이 있어요. 회사 망해요. 근데 이것도 시사 비시사가 있어요. 회사도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하게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팔아먹어요. 돈 받고. 그리고 또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다. 이 칠판도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이게 없어져요. 바위도 없어져요. 지구 덩어리도 없어져요. 그것을 성주계공 그래요. 겁이 등장하고, 나중에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모든 것은 전부 멸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이제 더듬어 보았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생자 필멸.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게 왜 죽느냐 지금 분석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든지 또 태어나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유가 등장하래. 유. 이걸 업이라고 봐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느냐. 그게 이제 어풍에 끄들려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태어나기 싫고 또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업으로 태어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여자지만은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다, 남자로 태어나서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한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은 부인 도리를 확실히 하면 돼요. 대차 대조표가 제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되면은 다음에 다시 끌려가요. 업에 밀려서 끌려 들어가요. 부부간의 관계는 역사 이래 아직 해결을 못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와서 다니다가 남편이 퇴근할 시간 되면은 분명하게 쫓아가요. 그죠? 애 낳고 살림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남편이 무섭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만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관계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부부지간은 웬만하면 원수지간이 만나요. 그 여자 남자로 되는 것도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분은 전생에 남자였었어요. 단언해 내가. 그러면 이 보살님 가지고 판단이 안 날 때는 저보살 아는 분이 있어요, 누가? 저보살 아는 분. 잘 알죠? 그럼 본당사 얘기해요.
남편은 전생에 여자가 남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는 마음이 안 맞았어요. 남자는 이제 전생에 남자였던 분이 여자로 왔으니까 남자 보는 눈이 틀려요. 좀 와일드하고 스케일이 크고 씀씀이도 좋고 배려심도 많고 그런데 여성적이기 때문에 쫀쫀하고 같은 색깔 가지고 따지고 음식 입맛까지 따지고 상당히 따져요. 섬세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아니 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으면 전부 설명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또는 서울로 태어나느냐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삶 속에 사느냐 그게 전부 요 업을 짓는 데 따라 틀려져요. 그러니까 업을 어떻게 잘 짓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배품을 잘해라 보시를 잘해라 건강에서 무주상 보시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베푼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요. 그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빈비스라 왕에게 한 부자한테 불러가지고 물어요. 빈비스라 왕이 당시 재산 목록을 가져오시오. 그랬더니 부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마 세금을 물리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저 가져온 게 재산 목록을 가져온 게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은 개에게 개 먹이를 줬고 어떤 날은 거린에게 돈을 줬고 전부 베푼 얘기만 쭉 전부 줘가지고 와요. 그래서 빈비스라에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과한테 장난하셔. 이게 재산 목록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 땅은 또는 집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전부 폐물이고 모든 것은 나 혼자 게 아니요. 자식들 목도 되는 거고 부인 목도 되는 거고 이것이 한정돼 계속할 수가 없는 거 아니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불나서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 베푼 공덕은 세상에 무너져 다음 생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반드시 베푼 거는 받아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졌으면 그 죄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업 그러면 그냥 선업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악업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업을 좋게 잘 지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좋은데 태어난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 하고 좋게 하면은 좋은데 태어나. 멀리 갈 거 없이 남편한테 잘하면은 남편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 남자를 만날 건가 안 만날 건가. 어떤 분들 보면은 남편들은 직장에서 구내식당 가서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어떤 데 보면 보살님들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불자들은 아니겠지만은 몇 시간씩 먹는 밥을 먹고 있더라고. 비싼 밥을. 그렇다고 남편한테 허락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슬그머니 먹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로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남편한테 다음 생이고 언제건 갚아야 돼. 언제 갚느냐? 요생이냐? 순현보, 순후보, 순차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요생에 갚느냐? 다음 생에 갚느냐? 부정기로 아무 때나 갚느냐?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하면은 만약에 뒷주머니를 찾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 종으로 가기가 쉬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꾸 남편에게 선업을 쌓고 좋게 잘해줘야 돼. 오늘부터 가서 여러분은 잘 하실 테니까 이제 잔소리가 되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태어나게 돼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개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있죠? 응? 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뭐로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나요. 남한테 맨날 얻어먹고 빈대처럼 붙어 먹는 사람은 뭐예요? 응? 빈대로 태어나. 응? 또 여기가 강남이죠?
강남에서 불빛 돌아가는 데서 뭐라고요? 영어 잘하시네. 빙빙 돌아가는 데서 이상하게 그 오동국 사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은 뭐로 태어나갔어요, 이 다음에? 제비. 전에 무슨 일이 있으냐면요. 아우, 착적 박사네. 전에 무슨 일이 있으냐면요. 딸이 시집을 갔는데 잘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돌아가고 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를 셋이 같이 사는데 너머 동네 사는 딸이 가끔 와요. 와가지고 엄마 쌀 좀 줘. 쌀이 없어. 그러면 몰래 퍼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길 여러 번 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이제 보세요. 예? 하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며느리하고 아들이 두 애가 마루에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았는데 걔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강아지가 낳았는데 강아지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그 밥 먹고 걔가 쳐다보니까 웬만하면 그때 하나 먹을 걸 줄 텐데 저로 가라, 강아지 저로 가라 그냥 쫓아버렸어요. 그때 그날 저녁에 꿈에 아들 꿈에 이놈아 내가 너희한테 살림을 물려준 다음에 살림의 주권은 아들한테 간 거예요. 살림을 물려준 다음에 딸이 와서 불쌍해서 쌀을 몇 번이나 퍼줬다. 그냥 퍼준 죄로 개로 태어나서 몰래 퍼줬으니까 도둑을 지켜라. 개로 태어나가서 너희 집을 지키고 있지만은 이놈아 너희 애미를 몰라보고 절로 가라고 내쫓고 갈세하면 되겠냐. 꿈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꿈에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누를 깨웠어요. 여보 이상한 꿈 꿨다 했더니 며느리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꿈이 맞나? 진짜 우리 어머님이 개가 됐나?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그만 상을 하나 옆에 또 차려놨어요. 고기 반찬을 해놓고 앉아서 우리 개 쳐다보지 말고 말로 해봅시다. 그리고 둘이 앉아서 이제 밥 먹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진정 개로 되셨다면 개를 보지 않고 어머니 밥상을 차려놨으니 올라오세요. 개가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밥 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개를 이제 부를 때 옛날에는 럭키, 워리 그렇잖아요. 쫑 워리 부르고 그러는 거야. 이러고 부르니까 꿈에 뭐라 하냐면 이놈아 네 애미한테 워리가 뭐냐고 이런 배은망덕함도 있느냐고. 네 애미를 부를 때 워리가 그리 부르는 데가 아니야.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쳐요. 그 꿈에도 다음부터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남매를 키우냐고 기차도 한번 못 타고 보고 경부선 기차가 생긴 그 바로 다음에요. 기차도 한번 못 타고 다른 사람들 해인사로 전부 성지순례 갔는데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다. 너희 놈들 때 키우냐고. 그러니까 내가 원이 있으니까 기차를 한번 태워줄 것. 그 다음에 해인사를 찾아가서 참배하게 해줄 것. 두 가지 꿈에 선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만한 대나무로 짠 갈대로 대나무로 짠 저기를 하나 짊어지고 거기다 이제 개를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경부선 기차 처음 났을 때예요. 기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려고 그랬더니 매표구에서 털 달린 짐승은 옛날 차를 못 타겠어요. 개를 타고 어딜 차를 타려고 그러냐고 저로 가고 난리쳐요. 그래서 개를 타려고 이제 그래도 표를 주세요. 이제 사정하니까 안 주고 저로 가라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개가 펄쩍 뛰어내리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어디로 가시냐고 개를 쫓아가니까 한참 개를 찾아다니고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거 찾아보면 저쪽에 나타나는 거야. 삐약하게 옛날에는 칙칙폭폭 기차가 오잖아요. 기차가 왔는데 개가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시냐고 막 쫓아왔더니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한참 찾다 보니까 기가 더 빽 간다는 신호가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타지 않고 뛰어내려서 표는 끄는 거예요, 이제. 자기 하나 거만. 그렇다고 죽은 어머니 개표 끊으라고 해서는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나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꿈에 고맙다.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느냐? 어? 한양까지 경성까지 안 가도 좋고 내가 타봤으니까 원은 풀렸다. 그냥 그 다음에는 해인사 구경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 좋습니다. 해인사 구경을 또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셔드리고 해인사 가는 거예요. 어? 가는데 해인사 갔는데 대웅전전에 장경각에 8만 대장이면 장경각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개가 뛰어내리더니 목 뛰고 가는 거예요. 뛰고 가더니 장경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들 야단을 뒤지게 맞은 거예요. 아니 개를 어디 신성한 8만 대장이 모시는 그 안에 뛰어다니게 개를 잘 봐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 개를 찾아 한참 다니다 보니까 개가 없는 거예요. 밤새 찾아도. 그러니까 개를 찾아가야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지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잔 거예요. 근데 꿈에 대웅전 마루 밑에 내가 몸을 바꾸려고 내 소원이 성취됐으니까 기차도 타보고 너희 잘 사는 것도 보고 또 내가 전생에 잘못한 죄업도 갚고 그리고 다시 환생하려고 개의 몸을 벗으니 나한테 이제 49절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찾아보니까 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처음으로 개의 49제를 지냈던 얘기가 해인사 사록에 나와요. 그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는 남편이 타다 준 월급이 여러분 계좌로 들어온 월급을 마음대로 쓸 거냐? 의논 안 하고. 더군다나 딸들이 갖다 준 용돈을 잘 쓸 거냐? 또 흔들면 2배 주는 걸 할 거냐? 아니 뭘 알아듣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그만큼 무섭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더듬어서 쭉 설명 다시 할 거예요. 그냥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살님은 눈이 크죠? 큰 편이에요? 안경 써서 그런 거예요? 보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눈이 큰 사람은 보살님 눈 커요? 큰 편이에요? 눈이 큰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눈이 크냐? 응?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겁을 주려고. 눈을 크게 뜨면 화나는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 크리스티스 예나 서양화 보면 눈을 쬐끄맣게 총 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살님들은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까불려고 그래도 눈을 크게 뜨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면에는 마음이 여려요. 저 보살님이 소리 지르면 목소리도 클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 커요. 그런데 마음이 여려요. 그 대신에 여린 대신에 목소리 크고 강거웠지만은 눈물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전생에 노을래 가지고 단순히 부당한 이득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그렇게 눈이 크게 생긴. 또 날 키가 크잖아요. 큰 편이죠. 그럼 전생에 다른 사람을 많이 존경하고 이렇게 받들어 모신 그런 결과로 이 생에 와서는 키가 커진 거예요. 형제지간에 환경이 좋아서 잘 먹는 것도 키가 크는 원인이 돼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전생에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잘 받들어 모시고 그런 사람은 이 생에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라고 키가 커요. 그 대신에 신뢰스러운 말씀 같지만은 키가 큰 사람들의 머리는 보통이에요. 머리는 별로예요. 근데 전생에 다른 사람을 무시한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 무시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생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올려보라고 존경하라고 키가 적어요. 되게 영웅들은 키가 적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래요. 그러니까 키 적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사는 모습, 생긴 모습 보면은 전부 그 사람이 전생에 어떤 일을 했느냐 현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원왕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처한 입장 이대로다. 전생이라는 것은 이 시간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사기치고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뺏어 먹고 이상한 짓 한 사람들은 눈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눈치 보냐고.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한 결과로 이 세계 모습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짓고 다른 사람 베품을 많이 했으면 어느 집에 태어나요? 부잣집에. 알았죠? 네. 그러니까 바로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살색을 많이 해요. 전 살색을 많이 했으면 반대급부로 인과응보로 병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끼리 만나요. 그러니까 대개 병이 많은 가족들은 전생에 살색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 병자 위문도 해주고 돈도 좀 보태주고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러면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업병으로 들어가면은 예? 보살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예? 여기는 없는 것 같으네.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휘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폐를 압박해서 감기가 서울만 들어왔다 그러면 맨 먼저 걸려요. 왜냐하면 폐 호흡기관이 약해져요. 그 사람들은 전생에 남편한테 이생에 남편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잘못한 사람,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집이 들어가면 그래야 되게 그놈의 인간 때문에 숨이 콱콱 막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펴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게 남편이.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되게 남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깨가 딱 벌어졌어요. 쫙 벌리고. 예?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여성들은 똑똑해가지고 되게 남편을 잡고 산다 그래요. 예? 이제 군 부대에서 많은 장병을 모아놓고 사단장이 얘기를 해요. 장병들한테 공처가는 이쪽으로 모이고 공처가 아닌 사람은 이쪽에 전부가 공처가 모이는 저 깃발 아래 쳐서 모인 거예요. 한 병사가 딱 한 병사가 혼자가 서 있는 거예요. 기회는 요때다. 그 병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전술 받을 거 아니야. 공처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저녁 대답을 잘 사병한테 해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공처가가 아니게 당당히 잘 살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니 아까 공처가들은 일로 모이라 했더니 너만은 저쪽에 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공처가 아니라는 거 아니냐? 그 노하우를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라니. 우리 마누라가요.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면은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혼날 게배 따로가 서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부가 공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월급 타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누라님 통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은 어디 있어요? 혁대 속에 감추고 액자 수에다 감추고 어떻게 하면 참 불쌍한 게 남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시면은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남편 잘해줘야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업을 짓느냐? 선업. 그러니까 아까 공에서 쭉 공의 얘기를 해왔어요. 공.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게 공이라는 것은 일장은 없다. 쉽게 전식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공이 뭐냐? 여러분들 일요일을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냥 공일이에요. 공일. 예? 그리고 토요일은 뭐요? 반공일. 그게 무슨 얘기냐? 공은 비어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을 공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직장에 출근해도 좋고 낮잠 자도 좋고 식구들하고 놀러 가도 좋고 집에 페인트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 거야. 마음대로 비어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그런데 적용을 시키면 금방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공한 입장이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뭔가 딱 정해졌다고 생각하면은 못 사는 거예요. 예? 너는 맨날 요 상태로만 살아라. 그러면 지겨서 못 사는 거예요. 뭔가 발전된 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되게 잘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선업을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부르죠? 보살. 보살이라고 부르죠? 보살 다른 말로 하면은 자리 타는 사람. 자기도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라. 그럼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먼저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먼저냐? 어떤 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는 부처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게 보살의 행위예요. 자기만 먹고 앉았으면은 안 돼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먹여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보살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선업을 쌓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맛있게 먹으면은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애스러운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보살님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전 시간에 쭉 얘기를 했지만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보다는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관한다, 해결해 준다, 모든 뜻을 다 이루어준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 세상에 어떤 소리? 군하는 소리, 나를 도와달라는 소리,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리를 하면은 도와주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줘. 관세음보살 정근하면은 관세음보살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돼요. 근데 반야신경에 와서는 관자재보살이 설주가 되어서 등장을 해요. 자재보살. 자재는 뭐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관세음보살한테 맨날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을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보살의 행위 돼요. 그것은 자리이타다.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줘 봐라. 그게 바로 우리들 할 일이에요. 아나일 존자가 아나일 존자라는 분이 있어요. 10대 제자 중에서 이분이 부처님께 법문한 조라요. 그래서 야단을 쳐요. 불러서 졸지 않을 예가 좋으냐 그랬더니 저는요 이제부터 절대 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해요. 저는 잠을 안 자겠습니다. 잠을 안 뜬 눈으로 계속 세우는 거예요. 잠을 자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 실명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옷을 꼬매는데 바늘귀를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누가 저에게 공덕을 지을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바늘귀를 못 낍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늘귀를 껴주고 공덕을 받게 놓으라 그래요. 목소리를 들은 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끼워줘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요. 아나일 존자가 아니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공덕을 지으십니까? 그냥 나도 시시때때로 공덕을 쌓아야 그것을 중생들에게 해양하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까지도 공덕을 쌓았고 선업을 쌓으려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마저 제가 잘났다고 좋은 일을 안 하고 선업을 안 쌓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은 과연 바른 삶이냐? 그걸 안 하면 안 할수록 고통이 엄습해 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다시 더듬어 보면은 죽는 곳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태어나지 말자. 태어난 우리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죠? 네. 그럼 죽는 걸 기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럼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살았어요. 100살 살았어요. 다리도 망가지고 관절염 생겨 망가졌어요. 네. 온 기관이 전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자동차에 비유를 해요. 자동차가 오래 타가지고 30년을 탄 자동차에 있다 가상을 해봐요. 전부 삐거덕거리고 어디 가려면 전부 고쳐야 돼요. 수리비를 전부 쌓으면 새 차 사는 것만 것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다만 폐차비 몇 빈을 받고 새 차를 타야 되죠. 그 현명한 짓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온 눈부터 온 기관이 전부 잘못됐어요. 폐차시켜야죠.
그것도 억지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을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세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세모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과정에 쭉 연결돼서 12가지 단계로 쭉 거쳐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12인연법에 대해 거꾸로 지적해드라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과정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알아주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예. 저는 불교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TV를 보던가 또 스님들의 책을 보기도 합니다. 기도의 끝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무 석가모니 불, 또 나무 간센 보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여야지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엿장사가 가위질을 1분에 몇 번 할까요? 엿장사 마음대로죠?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무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대강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일정한 틀이 있는데 우선 기도를 하려면은 맨 처음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하느냐? 그럼 이제 불보살님께 한다라면은 찬탄 공경을 해야 됩니다. 나무 벌 그러면 나무란 뜻은 참나무 소나무 하는 나무가 아니고 남아세에서 온 말이니까 귀가 돼요. 귀의 내 목숨과 마음을 다 내놓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보다 또 찬탄 공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성, 나무 불법성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찬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 그러니까 밑바닥에 제로를 만들어놔야 돼. 내 제로를 만들어놔야 돼. 죄인 입장에서 죄업에 빠진 사람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게 그렇게 하더라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그럼 참회가 된 거예요. 다시는 나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반성을 한다든지 그래놓고 그다음에 이제 원을 얘기했죠. 소원이 뭔가? 소원에 총원이 있고 별원이 있어요. 총원 전체적인 원. 그거는 우리 집안이 간에 화평하고 자손 장성하고 가업이 번창하고 그거는 언제나 따라드리는 기도의 총원이 전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원이 있어요. 별원. 그거는 뭐냐? 오늘 제가 계를 타야 됩니다. 우리 애가 취직시험을 봅니다. 선을 봅니다. 그러면 그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별원을 해요. 그 다음에 내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 볼일 다 봤다고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냥 반드시 해향이라는 게 따라와야 돼. 해향.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편히 잘 살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고 화평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불내 또 앞집에서 도둑질을 하 시비 걸어 저쪽 나쁜 사람들이 대포 쏴야 돼. 그러면 잘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되자고 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 그것을 해향이라고 그래. 그거 없으면 절대 기도 안 돼요. 예?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잘못 기도하면은 다른 인간들 다 떨어지고 내 아들만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학교 문 닫아야 돼.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문 닫아야 돼. 그렇죠? 전쟁 나도 내 애가 학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냉면 장사를 해요. 근데 여기 설렁탕 장사에 있어요. 설렁탕, 짜장면 장사는 다 망하고 나만 잘 되게 해주사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하는 해양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해양에는 뭐 실지 해양, 법계 해양, 세 가지 해양이 되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떻든 간에 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해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 급하면은 돈한테 해양해도 돼요. 돈. 하들 돈이나 돈. 그죠?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면은 그 공덕으로 자기에게
복이 와요. 그러니까 쉽게 제사를 지낼 때 모실 때 되게 초저녁에 요즘은 일부에서는 날 욕할지 몰라도 되게 전을 붙이잖아요. 기름 냄새를 펴요. 그런 것은 귀신 세계에서는 촉식을 하니까 냄새를 맡는 거니까 전을 하나 붙이는 거 가지고 온 동네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 수 있어요. 100만 명, 10만 명 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중생들에게 귀신들에게 대접을 해주고 그 공덕으로 내 조상님들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을 붙이고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제사 전날. 근데 경상도 저쪽 지방에서는 상을 별도로 차려주잖아요. 제삿날. 그냥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나만 잘 되고 비는 기도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했듯이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게 해주고 당장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를 해도 공덕으로 나는 잘 돼. 근데 그보다 좋은 방법은 불교 공부 열심히 해서 관자재보살이 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보살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은 애들 학교 가는 거 돈 버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전체 포섭하는 전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깨우침을 얻게 해 주십사. 또는 성불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좋다. 그 다음에 대개 기도의 스님들이 사찰에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시야 본사, 나의 최대 인력상 가장 위대한 스승님은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그걸로 해양을 하는 거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해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알아듣고 내 욕심만 얘기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 예? 이거는 우리 인륜 도덕에서 봐도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모든 사람 배려하고 아는 사람들 배려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